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세 번째 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치료와 구원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배웠던 게 있죠. 병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병든 것과 죄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어제 배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어제도 같이 묵상했습니다만 참 재밌는 것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병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병든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쁜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원래 병든 사람이 아니고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나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참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낙인. 여러분 낙인이란 말 알죠? 뭡니까 낙인이?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조선시대에 보면 집에 하인이 있죠. 하인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럼 누굴 보냅니까? 추노꾼을 보냅니다. 추노꾼. 그 도망간 하인을 노예를 잡으려고 가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얼굴에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얼굴에. 도망간 적이 있다 하고 얼굴에다가 쇠를 달궈서 딱 찍는 거예요. 평생 지울 수 없도록. 정말 처참한 일을 했죠.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미국도요. 유럽도 유럽 고상한 척하지만 자기들끼리는 고상한 척했지만 자기와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하면 처참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백인 학생들도 있고 흑인 학생도 있고 교수님 중에도 흑인 교수님도 백인 교수님도 있고 아시아 쪽 교수님도 있고 남미에서 오신 교수님도 있고 다양한 그 교수님 중에 한 분 흑인 교수님이신데 정말 아주 엄청난 학자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영국이 노예를 해방한 지 200년 되는 것을 기념해서 학자 한 명을 모셨는데 이분이 선발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가서 몇 달 동안 연구를 하고 그것을 2달 이상 영국의 유명한 대학과 교회와 단체에 다니면서 자기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보면요. 도망 노비는 갔다 오면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굴에다가 낙인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은 노비인데 도망간 적이 있다. 그래서 다시는 도망가면 어디 가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지금처럼 성형수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평생 그 상처를
그 낙인을 얼굴에 갖고 살아야 돼. 낙인을 찍는 것 너무나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참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잘못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낙인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계속 반복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다는 낙인이 찍히게 돼요. 아마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마가도 병든 사람 이런 낙인을 찍지 않고 병든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나쁜 상태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병든 자와 뭐가 연결됩니까? 죄인이 연결되고 건강한 자와 뭐가 연결됩니까? 의인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고 오늘 지금 읽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은 의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죠.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난중간, 이번에도 우리 금요일 날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사야 53장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자 되시고 의사 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고 의사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한센인 나병 환자, 이제 우리 성경에 여전히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센 병을 가진 한센인들을 치료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마을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센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았습니까? 따로 살았습니까? 늘 따로 살았어요. 대구에도 대구성 안에 살았습니까? 밖에 살았습니까? 무조건 밖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 제일교회 있고 하는 청라원덕 있는 그쪽이 대구성 밖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땅을 구입한 거는 성 안에는 비싸니까 일단 싼 땅을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땅, 어떤 땅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땅일까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냄새 나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고, 또 나병 환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선교사님들이 구입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병원을 짓고 하는 일들을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재밌는 거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답니까? 멀리 있었답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 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스승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병, 한센병, 한센인은 병든 사람이죠.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취급받았다는 겁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몇 가지 다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만, 첫 번째는 안식일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는 사람,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죄인이고요. 두 번째는 직업적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 어제는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세리, 창녀, 양치기는 주일 성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상인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결법,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적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나눈 것, 그것을 정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기 아주 민감합니다. 정결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센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혈하는 혈루증 환자들, 세 번째는 시체, 죽은 시체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족 외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는데 시체를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 부정하게 생각됐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과 계속 접촉해야 되는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한센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명이 왔다는 겁니까? 10명이 멀리 서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만 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가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레위기에 가면 정결법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센병, 나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하기가 참 어렵죠. 이것이 벌써 율법에 딱 정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병이라고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45절에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언제 옷을 찢읍니까? 뭔가 회개할 때, 뭔가 잘못을 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사람들이 뭔가 회개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뭔가 큰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벌써 상징적으로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를 푼다.
여러분 지금도 머리를 푸는 게 좋습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묶는 게 좋습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이 머리를 풀고 이렇게 다니면 괜찮아 보입니까? 어때 보입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24살이었어요. 제가 대학 마치서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만으로 22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저희들 들어갈 때 학생들이 많아서 450명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막 1000명 이상 다 떨어진 다음에 뽑힌 사람이 450명이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제 옆에 뭐 이렇게 늘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옆에 앉은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 우리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연대 뭐 정치학과 나온 친구도 옆에 있고, 근데 이 학생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그 영화 배우들은 그 외국 영화 배우들은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묶으니까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한 머리 길러볼까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것도 얼굴이 되는 사람이나 해야 된대.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건너자리에 앉았어요. 이 여자 진짜 너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해도 뭐 누가 세금을 내라고 뭐라 그래.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 된대. 어울리는 사람. 저는 어울린다는 거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를 한 번도 머리 길러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그래도 뭐 제가 머리를 뭐 길르든 짧든 뭐 어떻게 하든 말 안 해서 너무 다행히. 근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남자분들도 머리를 쫙 길렀는데도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빼고는 머리 기른 남자, 머리 풀고 있는 남자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센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풀어야지.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왜 윗입술을 가리라고 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나병에 걸린 분들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우리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입술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문드러진다고 하죠. 그 형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리라는 겁니다. 가리라. 제가 대학 1학년 때 체풀에 갔는데 소록도에 있는 교인들이 왔어요. 소록도에 특성을 하셨어요. 전부 다 까만 안경을 쓰시고, 그나마 좀 상태가 좋은 분들이 장신대까지 와서 특송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평생 처음 봤잖아요. 사실은 엄청 놀랐어요. 손에 많은 손과 얼굴과 많은 부분이 형체가 일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데 그분들을 처음 봤을 때는 저희도 좀 놀랐는데 또 그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입술도 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닌데도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시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 소록도에 있다가 서울까지 와서 장신대에 와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는 거예요. 입술을 가리고 또 뭐 하다고요? 부정하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 그렇게 소리를 치지 않고 딴 사람을 접촉하거나 하면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딴 마을로 가거나 할 때는 부정하다고 계속 소리를 쳐서 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슬픈 건 마지막에 나오죠. 그가 부정한 즉 어떻게 살라고요? 혼자 살아라. 그것도 어디서요?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라. 얼마나 힘든 일. 여러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나병이다 한센병이다 딱 판단되는 순간부터 쫓겨나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지파가 살던 거기서 쫓겨나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취급을 이 한센인들이 받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세 가지로 정리해 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낙인, 그러니까 얼굴에
딱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아도 벌써 그들이 말을 하잖아요. 난 부정한 사람이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똑바로 입지 못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벌써 낙인을 찍혔고요. 참 슬픈 것은 힘들 때 가족들이랑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살 수 없습니다. 동네 바깥에 나가야 살아요. 그리고 성전 출입 금지, 예배 참여 금지. 교회 와서라도 성전에 와서라도 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배 참여를 금지시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안 해도 왜?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배 참여할 자격이 없고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 한센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여기 이제 그림을 잘 그렸죠. 손과 발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는 것은 이제 진물이 나기도 하고 몸에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소록도 그리고 여기 우리 여수에도 가면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하셨던. 그런데 가면 이분들이 이제 균이라고 하는 균이 몸에 살아서 이게 몸에 변형도 되고 이렇게 붓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옛날부터도 이렇게 하고 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었던 애락원에 있었던 아이,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래도 상태가 좀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러나 얼굴에 많은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변형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들고 있죠. 선교사님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차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내 이 사람들을 돌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다 밖으로 내놔가지고 살게 하다가 역병이 돌거나 하면 불질러서 죽이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에 관한 그 기사가 서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넘겨주시고. 매일신문의 2013년 8월 13일 기사입니다. 이제 초기 대구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기사에 실어 놓은 겁니다. 의사 존슨이 대구에 재중원을 열고, 여러분 재중원은 서울에서 시작했다가 전국에 다 퍼지게 되었고 대구에도 생기게 됩니다. 재중원을 열고 한참 진료하던 1908년 어느 날 젊은 스님이 그를 찾아왔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간 증세가 심한 나환자. 스님인데 나환자. 그 누굴 찾아왔어요? 서양인 선교사님을 찾아. 자기가 방법이 없으니까 서양인 스님이 지금 서양인 선교사를 지금 찾아왔다는 거. 넘겨주시고. 그는 병을 고쳐줄 수 없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때가 존슨과 나환자의 첫 만남. 존슨이라는 분이 의사로 와 있는데 나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스님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중증 나환자였다. 나를 치료해 주든지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서양 선교사한테.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는 유난히 나환자가 많았고 이렇게 지금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나환자들은 매독에 감염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나환자의 많은 사람들은 또 지금도 매독은 치료하기 어려운 엄청 1급 전염병이고 무서운 병인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슨은 매독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나환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이듬해 1908년 6월 27일 존슨은 병원 근처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해 나환자 10명을 돌보고 있어요. 참 재밌다 그랬어요. 성교에서 나환자 10명이 나왔는데 대구도요. 이 존슨이 집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을 해서 이제 나환자 병원을 시작했는데 10명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1912년 2월 5일 대형 나병원 구료회
시찰단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넘겨주시고 1917년 5월 6일 대구 나병원, 지금 애락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애락원 지금도 있죠, 여러분. 애락원. 네,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이분들 위해서 땅을 얼마나 많이 구입해놨는지 뭐. 그것이 들어서게 됐다. 이듬해인 1909년 6월 27일 존스는 병원 근처에 처갓집 한 채를 마련해 나환자 10명을 돌보기 시작했다. 넘겨주시고 1912년 2월 5일 아까 어떻게 또 나왔네요. 네, 그래서 1917년 5월 6일 나병원 애락원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초기의 애락원의 모습입니다. 형편없이 지었습니까? 잘 해놨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집들은 보통 사람들로 살기 힘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은요, 그 당시에 천시받던 이 한센인들 위해서도요 병원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단 생활하면서 같이 지내도록. 여러분, 여수에 가면 여수도 양원이 있죠. 거기도 그 나환자들이 와서 집단으로 생활하고요, 그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인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여러분, 우리 여수에 지난번에도 갔던 적이 있었었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살고 또 주위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농사도 하고. 왜? 일반 사람들 접촉을 못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근처에서 농사도 짓고 땅도 이렇게 일구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의 병원을 크게 지은 다음에 그 주위에도 땅을 많이 사서 그것을 해놨어요. 지금 대구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쭉 자이 아파트 생긴 그 뒤로 쭉 가면 그가 다 많은 부분은 그 애락원 땅이 지금은 이제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많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땅을 많이 사서 했었어요. 좀 더 볼게요. 기사를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존슨보다 2년 늦은 1899년 10월 대구 선교지부에 부임한 브루엔 목사님, 이 브루엔 목사님의 아내가 말타 브루엔이고, 말타 브루엔이 신명학교를 시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타 브루엔의 남편인 브루엔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1899년에 대구에 오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내가 담임하는 60개 교회 중에, 그 당시도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헌신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60개 교회 가운데 나환자 요양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양원은 동부지방 나환자 구호협회에서 이제 돕고 있었는데 138명이 수용돼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그 한 교회면서 이제 요양원, 이제 지금의 이제 애락원처럼 된 그 기가 138명의 사람들이 그게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입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 명단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나환자 요양원에 대해 브루엔 목사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3분의 1 정도가 20세 미만이야. 놀랍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이런 몹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세례를 준 소녀는 얼핏 보면 환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찾아와서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줬는데 얼핏 보면 나 환자 아닌가 보다 했는데, 넘겨주시고, 그러나 소녀가 돌아서서 나를 볼 때 눈에서 나환자 징후가 보였다. 나중에 성경책에 꽂힌 갈피를 다른 친구에게 찾아줄 때 그녀의 손가락은 굽어 있었고, 넘겨주시고, 마디가 뻣뻣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제 케이스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냐면, 나환자들은요 또 일을 할 수도 없고 취직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벌벌 떨며 구걸하던 불쌍한 나환자 거지가 있었다. 50전을 주었지만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헌옷 한 벌을 내주었더니 그제서야 갔다.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나 환자 거지 중에는 자기 손으로 쪽박을 들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 내려주시고, 이게 우리 브루엔 선교사님 오셔서 본인이 이제 담당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를 이제 요양원으로 세우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이제 나병원이 되고 애락원이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뭐 이게 여러 이제 나균이라는 균이 이제 몸에 있어서 걔가 이제 우리의 이제 피부를 상하게 하고 조직을 상하게 하고 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그릇도 자기 손으로 들기 어렵대요. 손가락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전국의 사람들 싹 모아서 소록도에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안 보이도록. 선교사님들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록도 다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동네에서 많이 떨어져서 움막을 짓고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소록도 보낸다 그래도 많이 보냈지만 다 보낼 수는 없어요. 거제도 내량원이 있고, 그래서 섬 같은 데로 도망가 살고, 큰 도시 있으면 사람들이 없는 안 다니는 곳에 마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모금을 해서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다 나병 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이 생깁니다. 조선시대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성 전용 병원을 세우고, 아까 브루엔 선교사님의 아내들은 마르타 브루엔은 1902년 신명 여자 소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신명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소외됐던 이 여성들, 그리고 더 소외됐던 이 한센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하는 선언은 의사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왜 제사장이 했을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의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제사장이 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했던 일을 적어놨습니다. 요셉이 그 수종 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요셉은 어디의 총리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은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전 3000년 전부터 의사가 있었습니다. 3000년 전부터. 왜? 미이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뇌를 빼내고 심장을 빼내고, 왜? 미이라를 만들 때 창자 내장이 있으면 이게 썩는다는 걸 다 알아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분리해서 다 빼냈습니다. 따로따로 다 보관했어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벌써 주전 3000년부터 했어요. 기록에 보면 주전 2500년에는 벌써 치과 의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벌써 자기도 의사가 다 있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의사들을 쫙 보내서 자기 아버지를 전부 다 미이라 처리하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거기서 살고 왔기 때문에 의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센인들은 의사가 진단 안 하고 제사장이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병자이지만 뭘로 더 취급했다? 죄인으로,
종교적인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14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환자들이, 이 한센인들이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나환자들을 나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이 사람은 치료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아라 치료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지금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정죄받을 성이 많아요. 사람들, 제사장이 있는 곳은 성전인데 성전으로 가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고, 이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전에까지 가야 되니까, 예수님 우리 못 가는 걸 모르시나?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은 치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겁니까? 그들이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 듣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간 사람만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그들의 치료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가 우리의 삶의 치료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행동을 해야지만 치료가 이루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부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왜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왔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딱 한 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뭐 하는 장면입니까? 뭐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엎드리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당연하지. 저는 아프리카 갈 때마다 당연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데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명, 10명이 다 나병으로 고생했습니다.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고요? 의심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하려고 하면 뭘 잘하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회, 그래서 온몸이 건강한 교회.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오늘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여러분 생각나는 감사의 조건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